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의 연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이 9월 며칠이죠? 9월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가을 결실의 계절이고, 그래요. 가을 하면 누구나 다 좀 풍성한 느낌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판은 풍성하고 과일 나무도 풍성한데 정말 사람의 마음도 좀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해져서 영혼이 더해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컴퓨터를 좀 이용할까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작. 순풍과 광풍을 만나는 인생. 순풍과 광풍을 만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3차 전쟁을 끝내고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로마로 호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요. 신분은 죄수였지만 그는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에 지중해 한 바닷가 한 복판에서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타산의 지경에 이르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고비를 겪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손길이 인생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 모든 증인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광풍이, 고난이, 어려움이 성도에게 힘든 거지만 그 힘듦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나기를 바라고 그 과정들을 한번 시선과 자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네, 27장 몇 구절만 잠깐 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누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천부장에게 호송되어서 군대 막사로 옮겨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재판을 먼저 받는데 이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아주 극악한 무리들이 40명의 특별대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맞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이송되는 과정에 죽이기로 작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 소식을 바울이 먼저 알게 돼서 그 소식을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천부장도 자기 손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사람을 가이사랴로 옮겨야겠다.
왜냐하면 가이사랴에 총독이 거주하고 있고 그곳에서 머물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밤에 호송을 합니다. 500명 정도의 군대가 바울을 호송을 해요. 바울 죄수 하나를 위해서 정말 그 모든 군대들이 거의 다 동원되어서 바울을 호송하고 이제 가이사랴에 와서, 가이사랴는 항구거든요. 항구에 와서 재판을 또 받습니다. 근데 그 재판받는 과정이 앞에 쭉 나와 있어요. 그 과정을 성경에 아주 길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짧게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고 또 길게 설명하시는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결국은 바울이 그냥 풀려날 수도 있는데 자기의 억울함을 누구에 가서 호소하겠다면 가이사 앞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나를 변론하겠다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자기를 변론하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재판이 끝이 안 나고 상고되어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야 돼요. 가이사랴부터 로마로까지.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가야 되는 호송의 과정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겪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바울 호송의 여정인데요. 가이사랴가 저 아래쪽에 예루살렘 옆에, 예루살렘에서 좀 위에 쪽에 있는 가이사랴 항구입니다. 저기서부터 배를 타고 가요. 로마까지 가는 모든 길이 거의 다 백길이에요. 육로로 가는 길보다는. 왜냐하면 섬들이나 이 대륙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로마는 지중해를 거의 좀 지나가는데요. 자, 여기 밑에 좀 진한색 보이나요? 빨간색 말고 그 위에 있는 선? 그 선으로 쭉 따라가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부르기아로 지나서 지중해 한 구부로 옆을 타고 가서 앞쪽에 가는 섬까지, 니도섬이라는 곳까지 가는데 중요한 건 항해를 해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 여정에 거쳐야 되는 섬들이나 항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곳에 그대로 계획대로 가야 로마까지 갈 수 있어요. 중간에 어느 쪽에서라도 틀어지게 되거나 머물게 되면, 너무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지중해에서 제일 항해 문제는 뭐냐면 겨울이에요. 겨울이 되면 바다가 어떻게 되죠? 주로? 겨울에 잔잔한가요? 폭풍이 더 많이 심나요? 폭풍이 훨씬 심해져요. 겨울바다는. 근데 겨울이 되면 이 지중해는 항해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가야 되는데 가는 중에 별다른 문제가 안 생겨야 돼요. 순적히 만나서 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계획했던 일,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이런 흐름들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세우는데 하다 보면 문제가 꼭 생겨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 여기는 아무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다 보면 시간이 걸리게 되고 지체가 돼요. 마음은 답답해지고 또 호송하는 이 군대들은 가야긴 가야 되는데 이제 갈 수 없는 그런 지경들이 처하게 되니까 좀 무리수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것을 이 성경이 기록을 해줬어요. 3절입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시돈이라는 땅에 갔습니다. 시돈에서 거기서 동역하는 친구들을, 또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을 만나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때 보면 이 백부장이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는 것 같아요. 안 가려고. 왜냐하면 이런 시간들을 줄여서만 가야만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지체돼요. 자,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자, 이제 지중해 안쪽을 쭉 타고 가다가 무라라고 하는 곳, 저 루기아 지역의 무라라는 곳에 항구에 도달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배를 갈아타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호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유명한 배예요. 이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고 지었을까요? 알렉산드리아 하면 누가 떠올라요? 네, 알렉산더가 떠옵니다. 알렉산더. 자, 알렉산더가 이 헬라 지역에 워낙 유명한 그 황제였고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도시들에 자기의 이름을 딴 도시를 지었고요. 또 그 사람을 흠모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배의 이름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요. 우리나라도 유명한 해군 장수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서 군함을 짓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배는 무역선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276명이 탔대요. 그러면 배가 좀 작은가요? 큰가요? 네, 조각배가 아니에요. 무역선은 당시에 가장 큰 배 중에 하나예요. 군함보다 크기는 더 컸어요. 자, 이런 무역선을 타고 가야만 지중해를 건너갈 수 있어요. 조그만한 배로는 절대 갈 수가 없는 그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어떤 배를 타고 가는 게 좋을까 하다가 무라라는 곳이 큰 항구니까 거기에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 무역선을 갈아탑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요, 죄수를 데리고 다닐 때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은 어느 배든지 가장 먼저 탈 수 있고, 백부장이 그 배를 타잖아요. 그러면 배의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배의 선주와 선장이 있는데 실제적인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가느냐? 백부장이 가져요. 배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 이게 로마 군인에게 특권이에요. 그래서 어떤 배든지 마음에 드는 배가 있으면 그 배를 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골라탄 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자, 이 무라라는 항구에서 저기에 그 옆으로 가면 이제 7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배가 거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자, 여기부터 벌써 일이 꼬여요. 정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배를 갈아탔는데 원래대로 하면요,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로 가는 가장 좋고 안전한 길은 뭐냐면 저기 에게해를 따라서 쭉 해서 겐그리아 항구가 있는 고린도로 지나서 로마로 가야 제일 빨라요. 배가 가는 여정으로 했을 때. 이 길이 돌아갈 일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지금의 배라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의 배는 엄청난 마력을 가지고 엔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바람이 어떻게 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당시의 배는 엔진을 실은 배가 아니라 뭐예요? 이게 돛대, 엄청난 돛을 실어놓은 바람에 의지해서 가야 되는 배란 말이에요. 바람이 안 도와주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서 막혔느냐? 저기서부터 막혔어요. 배를 갈아탔는데 저기서부터 빨리빨리 저기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겨울 되기 전에 로마로 가는데 벌써부터 시간을 주셔야 되더니 결국 니도 맞은편에 겨우 배를 댔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부터 저 고린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직진으로 가야 돼요. 바람이 동풍이 불어줘야 돼요. 동풍의 배를 의지해서 쭉 타고 가야 되는데 바람이 허락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나 정말 답답한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아마 이 행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배에, 이 항해에, 내가 로마로 가는 여정에 뭔가 개입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돼요. 이게 영성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에 답답할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권고할 때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권고하는 상황이 옵니다. 막히는 상황이 오고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지, 무엇을 통해서 여기에서 얻게 하실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것 같아요. 이 항해가 아마 만만치 않겠구나. 그런데 선주와 선장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배를 의지하는 거예요. 야, 이게 가장 큰 배니까 뭐 이렇게 해도 갈 수 있고 저렇게 해도 갈 수 있어 라고 해서 어디로 갔냐면 저리 안 나가고 이쪽으로 해서 쭉 해서 그레데로 갑니다. 그레데로 가서 겨우 도착한 항구가 어디예요? 미항이라는 항구. 미항. 왜 미항일까요? 보기에도 이쁘세요? 이게 실제 미항에서 찍은 사진이랍니다. 그런데 이 미항이 그레데 섬의 제일 남단이에요. 그레데라는 섬이 있거든요. 지금은 크레타라고 하는 그런 나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지중해 큰 벽판에, 그것도 가장 깊은 바다에 있는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섬은 그레데를 난파하거나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항구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미항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항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미항인데, 자, 여기에 겨우 도착을 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정말 힘들게 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도착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벌써 날짜가 예정한 날짜보다 훨씬 지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가면 된다, 안 된다? 자, 가면 이제 겨울을 맞아서 여기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날이 걸려 뭐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자, 이게 겨울이 다가왔다는 의미입니다. 금식하는 절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은 유대력으로 따졌을 때 대속죄일을 의미해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거든요. 그러면 양력으로 따지면 10월 11월이에요. 그러면 겨울이 임박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무역하는 사람들이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야, 이제 바다에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밤을 잡아요. 이게 금식하는 절기예요. 자, 여기를 지났어요. 자, 여기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자, 뱃사람들도 이걸 압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여기서 머물자, 여기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 봄이 돼서 로마로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갈까요, 안 갈까요?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어요. 자, 미항이 어디 있어요? 저쪽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있죠. 여기가 미항이에요. 베닉스는 어디예요? 네, 같은 섬이에요. 다른 섬이 아니에요. 같은 섬의 옆에 타고 가서 저쪽에 있는 항구예요. 자, 같은 섬에 있는 미항에 있을 거냐, 베닉스에 있을 거냐,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미항에서 머물자,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선장과 선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여기는 항구가 너무 작으니까 우리 같은 큰 배가 머물려면 힘들어. 겨울을 나기가 먹을 것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베닉스가 훨씬 넓으니까 거기로 가서 겨울을 나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 미항에서부터 베닉스까지 거리 65km입니다. 100km, 65km예요. 이 무역선을 바람만 제대로 맞으면요, 4시간이면 가요. 3시간에서 4시간 걸린대요. 자, 그러면 겨울을 나기가 좋아요. 서너 달을 함께 머물러야 돼요. 3시간 고생해서 베닉스로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게 나아요? 어느 게 합리적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베닉스로 가는 게 맞아요. 왜? 겨울이라는 긴 기간 동안을 편하게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계속 하루하루가 고생이에요. 그런데 저기에 가면 훨씬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선장과 선주의 말이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미항에 머물러야 된다는 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했던 말이 아니라 실상은 누가 주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이 볼 때 바울은 뱃사람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배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바울은 열심히 공부만 한, 서울대 나와가지고 명문대 졸업하고 뭐 박사학위 받고 이런 공부만 한 학생이란 말이에요. 뱃사람은 바다를 항해해보거나 배를 타보거나 배를 연구해보거나 지중해를 연구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는 이 바다에서 담배가 굵은 베테랑들이잖아요. 그러면 백부장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바울의 말보다는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더 의지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자, 무슨 일이 생겨요? 갑자기 좀 일이 꼬여가지고 뭐 금융적인 문제나 본 재정적인 문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장로의 말을 듣는 게 좋아요? 아니면 회계사 친구의 말을 듣는 게 좋아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좋아요? 회계사 친구의 말을 들어야죠. 저도 회계사 친구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의사를 찾고 전문가를 찾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여기에는 브레이크가 걸려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울이 여기에 제지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잘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도 항해에 대한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안으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은사일지 정말 모르는 것에 대해서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막 연구되거나 훈련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뭔가 계속 부담을 주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걸로 주시는 걸 보면 됩니다. 이게 흔히 은사 활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성경에 나타난 역사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부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찰스 핀이라는 잘 나가던 변호사가 있어요. 미국의 변호사인데요. 변호사 개원을 해서 정말로 승소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너무 잘 나가요. 잘 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계속 부담이 와요. 뭔 부담이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 변호사 일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부담이 오는 거예요. 변호사 개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잘 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신뢰도 얻고 있고 변호사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부담을 주냐면 변호사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옆에 있는 아내에게 또 자기들 친구들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래 하나님의 뜻이니까 문 닫아 얘기해 줬을까요? 아니죠. 야, 뭔 얘기야.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뭐 하고 있어.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해도 늦지 않아. 이런 표현. 근데 자기 자신은 도저히 그 기도의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더래요. 그걸 거역하고 살 수가 없더래요. 일이 안 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안 돼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게 아닌데도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서 부담으로 남아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순종해서 변호사 문을 닫아버렸어요. 변호사 간판을 내려놓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미국 전역에 다니는 순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이끄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더 가치 있을지, 어떤 일이 더 놀라운 것인지, 어떤 일이 그 인생에 가장 의미가 있는 일인지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주변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 하나님이 뭔가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듣고 있는지 기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지를 듣기 위해서, 귀를 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묵상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묵상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 자체로 바울의 말을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봤어야 돼요. 저 사람이 항해에 대해서 문의하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돌팔이가 뭐하러 저 말을 할까? 백부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는지 바울을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앞에 있는 태도로 보면 바울을 대단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여러 가지 배려를 했단 말이에요.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최대한 돌봐줬어요. 그런 백부장이라면 바울이 했던 말에 대해서 한 번쯤만 고민했으면 다른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도 사람인지라 전문가들, 베테랑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미항에서부터 베니스까지 배로 몇 시간 걸린다고요? 네, 3시간, 4시간. 운이 좋으면 3시간 만에 갈 수 있고 조금 뭐 더디 가더라도 4시간이면 충분히 가요. 그럼 가야죠. 그 시간에. 얼마나 일이 생기겠어? 이 마음이 사람에게 있잖아요. 뭐 별일이 생기겠어? 그런데 별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꼭 생기더라고요. 자, 이게 여기 말씀입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남궁이 순하게 울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낯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사람 일 한치 앞을 못 봅니다. 사람이 1초 앞을 봐요, 못 봐요? 되게 예상을 하죠. 근데 그 1초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고요. 자신하면 안 돼요. 정말 겸손하게 듣고 왜 이런 일들을 주시는지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대로 하자고 해서 갔어요. 미항에서 출발합니다. 라세아 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가까워요.
저 해안가를 끼고 쭉 가는데 무슨 바람이 부냐면 순풍이 불어요. 이게 동풍이에요. 배가 저쪽으로 이동하려면 동풍이 쫙 불어줘야 적당한 속도를 가지고 순적하게 갑니다. 그런데 순풍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순하게 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장이나 선주들은 바울을 보고 한마디 했을 거예요. 뭣도 모르는 것이 까불고 있어. 지가 배에 대해서 뭘 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 선원들도 옆에 있는 동료들도 바울에게 가만히나 있지.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순간만큼은 바울을 아마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누구도 예측 못한 상황이 이때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 유라굴로 광풍이 여기에 이날에만 처음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이 광풍이 없었는데 갑자기 일어난 광풍이에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아니에요. 이름이 유라굴로라는 건 뭐냐면요, 저게 북풍과 동풍이 만난 그 뜻이거든요. 원래부터 저기에 많이 부는 바람이에요. 그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별일 없겠지. 뭔 일 있겠어? 라고 하는 감정. 자, 근데 유라굴로 광풍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섬 가운데로부터 와요. 자, 소풍이 바다에서 오는 거예요? 섬에서 오는 거예요? 원래는 바다에서 오는 거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이 왜 무섭냐면요, 저 바다에서 와가지고 치면 섬으로 가서 그냥 정박하면 돼요. 항해 안 하면 돼. 그런데 이 광풍은 섬 안에서부터 불어가지고 밖으로 내몰아요. 배를 대지를 못하게 해요, 섬에. 이게 섬에서부터 오는 바람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던 이 그레데 섬 크기가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그레데 섬. 자, 제주도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제주도보다 훨씬 큽니다. 크기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주도보다 한 8배 커요. 자, 제주도의 제일 높은 산, 한라산. 높이 혹시 아세요? 한라산의 높이? 1950m로 돼 있어요. 누구는 줄여가지고 1949.7m라고 하는데, 아무튼 1950m쯤 된다고 합니다. 자, 제주도만한 섬에 이 한라산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쳐요.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자, 이런 섬에 큰 산이 있는 것은요, 그 섬의 기후를 좌우해요. 자,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은 제주도보다 한 8배가 큰데 여기에 큰 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에는요, 큰 산이 4개나 있어요. 자, 근데 그 산이 보통 높이가 뭐냐면 이 미항에서부터 베니스로 가는 거의 중간 지점에 저기에 있는 산이 이다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는데 거기에 산이 높이가 2,900m가 넘어요. 산의 높이가. 자, 그러면 그 산에서 산고풍이 불어내립니다. 이게 유라굴로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갑자기 변화해서, 섬의 기후가 변화해서 그 산의 높은 데서부터 바람이 밑으로 파고내려서 바다로 치고 가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면요, 배가 정박을 하고 싶어도 정박이 안 되고, 항해를 멀리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섬으로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섬에서부터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정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바다로 떠밀려 내려가요. 그래서 저기에서부터 떠밀려 내려가가지고 이 가우다라는 섬을 타고 가서 지중해로 쭉 가기 싫은데,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겨울을 나야 되는데 겨울 좀 나겠다고 잠깐 이동하려는 사이에 이 광풍에 써내려가 버렸어요. 이게 이 배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을 수시로 만납니다. 나는 원함이 이게 아니었는데,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순식간에 떠밀려 내려가거나 세상에서 방황하게 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우리가 수시로 만납니다. 우리가 순풍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정말 광풍으로 우리에게 휘몰아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일이 독이 되어져서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힘든 상황 가운데 고난을 겪고 눈물을 쏟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다양한 일을 경험합니다. 이 일들은 누구도 예측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유라굴로 광풍이 때려쳐서 우리가 이리 갈 거야 라고 알았겠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라는 것만 알았지. 그런데 그 광풍 속에 휘몰아치면서 이 배가 어떻게 봅니까? 진짜 인력 편주 같아요. 그냥 이리 치면 이리 가고 저리 치면 저리 휘몰아치고
바람이 이끄는 대로 폭풍이 치는 대로 그냥 갑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 바람이 치기 시작하니까 지중해 바다도 같이 그냥 막 휘몰아쳐가지고 깜깜한 밤이에요. 대낮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도 좀 빛이라도 있고 환한 해라도 비쳐야 뭐라도 하는데 계속 폭풍이 내리치고 바람은 내리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뱃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광풍이 내리치면요 인생이 뭐를 깨닫냐면 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쓸모없고 이것밖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광풍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아니면 다 자기 잘나는 맛에 사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 광풍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위에 것만 시작. 다 버려야만 하는 인생. 자, 광풍을 만난 배와 선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배에 가득 실었던 화물과 기구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나중엔 배우 최우수단인 닷과 거룩배마저 버립니다. 죽음 앞에 인생은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자, 이 배가 무슨 배라고 그랬죠? 무역선이에요. 무역선. 자, 무역선이니까 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이 짐들은 뭐 할 거예요? 주로? 자,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 로마는 세계 최대의 도시고요. 가장 부유하고 모든 것이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에 가져가서 장사하고 팔고 뭐 하고 할 그런 짐들이 이 배에 실렸어요. 그러면 그 배를 싣고 이 로마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꿈이 있어요? 이 물건을 로마에 가져가서 내 인생 한번 팔딱 피겠다. 한번 떼돈 벌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한번 양 한몫 갚는 거야. 뭐 이런 느낌. 그 사람들이에요. 276명 중에 대다수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걸로 내 인생 한번 대박 한번 쳐야지. 이런 마음으로 간 사람들이 이 광풍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손으로 뭐예요? 그 배를, 그 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기분 좋게 버렸을까요? 네? 아, 집에 있는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막 얼마나 피눈물처럼 모았는데 내 인생을 여기다 걸었는데 내 인생 여기다 걸고 이게 목표인 거 생각하고 여기에 행복이 있는 줄 생각하고 모았던 것들을 자기 손으로 내버리고 있어요. 이게 이 바다예요. 이게 광풍입니다. 인생이 이런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시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요 자기 손으로 쌓아놓은 것들 자기 손으로 버리게 돼 있고 무너뜨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뭐나 되는 줄 알고 내가 한 것이 뭔가 엄청난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광풍을 통해서 네가 한 거, 네가 모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우리 부자 이야기 잘 알잖아요. 부자가 막 곡식이 너무 잘 돼요.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야 이거 어디 쌓으면 짐 창고가 모자라네. 어떻게 하지? 아 창고 하나를 그냥 크게 하나 짓자요. 창고를 지어놓고 곡식을 막 빵빵히 채워놨어요. 그래놓고 이제 뒷짐 딱 지고 뭐라 그래요? 야 너 고생 많았다. 이제 푹 쉬자.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인생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니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자기 손으로 모아놓으면 뭐하고 자기 손으로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서 인생은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심판자시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 믿고 그분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겁니까? 정말 우리도 때로는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광풍을 경험합니다. 광풍 속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모든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워야 가야 됩니다. 버립니다. 자, 처음에는 짐을 버렸어요. 자, 짐을 버립니다. 왜? 가장 무거운 것부터 비워야 됩니다. 무거운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가 뒤집어질 수 있고 묻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거부터 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기구들을 버립니다. 이건 이제 배를 좀 움직이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기구를 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심해져요. 말씀해 보니까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자, 버리면 사흘째 되는 날에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도 한 3, 4일만 참으면 좀 뭐가 나아지겠지, 뭐가 바뀌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오히려 더 심해져요. 자, 그 다음 나중에는요, 이 배에 있어서 정말 생명 같은 게 뭐냐면요, 도시 있고요. 돛 아시죠? 이거는 바람을 타고 가기 위해서 쭉 해놓은 천막 같은 걸 쭉 쳐놓은 거거든요. 돛이 있고, 그다음 닷이 있어요. 닷은 뭐예요? 배의 닷은 멈출 때, 딱 멈추게 할 때 바다에 깊은 데에 딱 떨어뜨려가지고 쇠물탱이에요. 이 닷은 배를 멈추게 할 때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닷이 한 10개쯤 있어요, 배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닷을 끊는다는 건요, 배의 항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선원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닷이에요. 자, 그 다음 거룻배가 있어요. 거룻배. 이건 뭐예요? 이 배를 타고 다닐 때 옆에 보면 쭉 옆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놓고 다니는 조각배예요. 자, 이거는 언제 쓰면 될까요? 최후의 수단이에요. 최후의 수단. 이 배가 부서져요. 구멍이 뚫려요. 타이탄이고 구멍 뚫렸잖아요. 자, 그때 이 배들, 조그마한 배들을 배에 내려가길 어떻게 해요? 거기에 타서 탈출을 하는 거죠. 최후 수단이 닷과 거룻배예요. 근데 이걸 다 끊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생을 끊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인생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 것처럼 살아갔지만 실상은 내 손으로 다 버려야 되고 내 손으로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과정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 같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이때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인생의 가장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복이에요. 자, 여기에 누가 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이 상황, 흑암의 깊은 가운데서 스스로 버리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렇게 죽는 건가, 서로 막 한탄하고 와선하고, 야, 그러니까 바울 말 듣고 차라리 안 갔어야지, 이제 생각해요. 그때는 바울 무시하고 또 모르는 것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때 안 갔어야 돼, 출발하지 말았어야 돼, 그냥 미항에서 족을 났어야 돼 라고 말할 즈음에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자,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파격과 환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같이 읽읍시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혼탄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인생이 안심할 수 있는 것, 인생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을 울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폭풍 치는 바다, 폭풍이 멈춘 게 아니에요. 폭풍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폭풍은 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도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안심하라. 너희의 생명에는 조금도 해함이 없을 거고 오직 뭐만? 배만 부서질 것이다. 자, 그가 이렇게 또 고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언제요? 어젯밤에. 남들은 잠도 못 자고 막 폭풍 속에서 고민하고 있고 씨름하고 있고 막 난리치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자, 바울은 누구 앞에 가야 돼요?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돼요. 그럼 여기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선장도 선주도 선원들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항해자시요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바다를 주관하시고 모든 폭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어떤 위치가 되었냐고요? 여기 보니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바울이 원래 신분이 뭐예요? 죄수예요, 죄수. 그러면 신분상으로 볼 때 백부장이 높아요, 바울이 높아요? 백부장이 높죠. 선장이 높아요, 바울이 높아요? 선장이 높죠. 선원이 높겠어요, 바울이 높겠어요? 선원들이 높아요. 바울은 제일 을 중에 을이야. 제일 꼴다리란 말이에요. 죄수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요. 심지어 죄수는요, 항해하다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죽여도 상관없어요. 이게 죄수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죽었다고 해서 누구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죄를 묻질 않아요. 그래서 죄수들을 먼저 죽여요. 뒤에 보면 나와요. 죄수들이 도망갈 것 같아요. 바울 말고도 죄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파산돼가지고 먹게 되니까 군인들이 야 얘들 도망가고 얘들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책임이니까 차라리 죽여버리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했던 모습이 나와요. 죄수들은요 제일 꼴말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겨놓으셨어요? 이 죄인 바울에게, 죄수 바울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는 꼴말이 같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 선장 같은 사람이고 주인 같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빛이 돼야 되고요, 그들을 이끌어주는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가운데 이끌어야 될 역할과 책임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찌그러지고 세상에서 고난받고 세상에서 무시받아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고 우리를 저 등잔 밑에 두지 않고 저 높은 곳에 비치는, 어둠을 비치는 빛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안행교회가 이 전주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전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을 무시해요, 들어요? 영향력이 달라졌어요. 폭풍을 한번 만나고 나니까 바울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우리 저 개무시했는데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있구나. 제 말 한마디에 정말 모든 게 달려있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쏠려 있는 거구나.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요. 자, 순탄하지 못한 인생의 모습, 잠언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정말로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오히려 아멘이 되고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소문난 사람들, 그 자존심 높고 콧대 높던 그 사람들이요, 이 유라굴로 광풍 만나서 탁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의 말이라면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복음의 교제장으로 바뀌어요. 파산되어 갑니다. 배는 파산되어지고 부서져 가지만요, 영성은 더욱 흥황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되어지는 경험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로마로 가고 있고 황제 앞에 서야 되고 요만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권력 앞에 서야 되는 바울의 입장에서 그 유라굴로의 경험은, 그 흑암 가운데의 경험은 내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역할을 맡은 사명자인지를 깨닫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하시는 경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확신하게 하는 경험이 우리를 더 든든하게 하고 담대하게 이끌어갑니다. 바울에게 이 밤의 경험은 여러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바울에게도 그랬어요.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왜 바울이라고 폭풍이 안 무서워요?
사고 나면 성도들은 막 겁이 안 나요? 당연히 나도 인생인데, 그러나 그 모든 사고도, 그 어떤 상황이나 아픔이나 질병도 하나님의 손 안에,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안양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듣고 믿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었다면,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다가 아니라 믿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듣는 거죠. 바울은 햇사람도 선언의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명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될 분명한 말씀이 인생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들을 귀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나의 자세를 생각하고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만나는 다양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과 이기심은 없는지 생각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자, 그들이 버린 짐, 그들이 버린 기구들, 그리고 그들이 버린 거룩배, 이게 뭐냐면요, 사람의 자존심이에요. 자기 욕심입니다. 모든 거 그들이 버렸어요. 성도들도 자기의 이기심과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인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앞에 있잖아요. 내가 뒤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니까 나는 뒤에 따르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주인공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정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취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힘든 상황이 올수록 우리는 이걸 더 잘 배워요. 왜? 마음이 낮아져요. 조금만 잘 되잖아요. 조금만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한 것 같아요? 내가 하니까 된 줄 착각해요. 그런데 곤고해지면 안 되는 거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죽지 않게 하려고 잘 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너무 교만하지 말라고 안 되기도 하세요. 그 일이 반복되지는 것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나를 더 좋은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라고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자세를 종의 자세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사무엘의 고백처럼 듣는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